승리공동체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 바빠서 일상의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소중하죠. 매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청년의 시기, 고민과 도전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누굴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막막한 현실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아브라함 세 번째 주제 삶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브라함의 임진규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질문이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은 내 생각인지 지금 기도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건 진지하게 기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청년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수첩을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기도를 했다가도 며칠만 지나도 내가 그걸 기도를 했나? 라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를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날, 며칠, 언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적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 제목들을 적어 놓는 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기도의 수첩을 만들어서 적어 놓는다. 왜냐면 나는 잠깐 기도하고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잠깐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를 볼 수 있도록 기도 수첩을 만드시고 아마 또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선 아마 기도를 한 다음에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떠올리는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맞는지를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안에 떠오른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내 안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점검을 해보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 나의 생각인지를 내 안에 떠오른 어떤 것들 가운데서 구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비율로서 같이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무엇일까 한다면 큐티가 좋습니다. 말씀 자체를 먼저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좀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기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될 텐데 기도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하심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닌가? 우선은 맞습니다. 커다란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선은 당신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당신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민수기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가기까지의 중간에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 여정들 가운데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광야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해내고 잘 지나가는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신다면은 그 광야의 여정들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통한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이 광야의 생활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히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전공과 다른 비전공 도전해봐도 괜찮을까요? 두려움과 조급함이 듭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일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시간 낭비인지 성장의 과정일지 고민이 됩니다.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네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은 우리 형제님이나 지금 자매님이나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의 우선은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으시다 그러면 강력히 우선은 도전을 권하고요. 근데 이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일들을 도전해 봐야 될지 아니면 하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너무 맞지 않는다,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그 마음 한켠에 꼭 해봤으면 했던 어떤 그 일들이 있다면은 더 늦기 전에 빨리 도전을 해보시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들, 그리고 좋은 선배들, 두루 좀 여러 사람들과 또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을 잘 아는 사람과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여러 가지의 대화들 가운데에서 좀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적성,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처음부터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이 확 드러나는 반면에 오히려 또 상당수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그렇게 딱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찾아보면서 가야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상담 질문을 하신 분은 저랑 한번 신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목사님의 개인 경건 시간 루틴이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직업적으로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새벽 기도를 나가는 때의 루틴은 우선은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뭐 설교나 아니면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한 20-30분 정도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제 간단하게 그날 있는 어떤 큐티 내용들 이제 같이 묵상하면서 저는 웹하드에다가 계속 매일 묵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한 장 정도 큐티하면서 묵상을 남기고 이제 뭔가 성도들이나 청년들 가운데서 긴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 아침 시간에 잠깐 그냥 기도하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가운데에서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이제 가정에서 정한 건데 화목한 시간이라고 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저녁 때에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나면은 가족들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책을 신앙서적을 읽거나 하다가 저녁에 잠깐 기도하고 잡니다. 보통의 루틴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아침 큐티 시간 계속 매일마다 말씀 묵상 한 페이지씩 A4로 남기는 것들을 꾸준히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는 뭐 공예배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은 금요 저녁 기도회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목사는 아무래도 루틴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계속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사연입니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은 비유를 든 게 라디오의 비유입니다.
뭐냐면 라디오의 주파수를 보면은 이제 수많은 방송에서 107.7, 89.1 여러 가지 방송에서 계속 주파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라디오가 있다라고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처럼 라디오가 있는데, 이 라디오를 켜서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 주변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기도하면서 말씀의 묵상을 하다 보면은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나에게 주실 말씀을 그때 그 순간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읽던 말씀이지만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서 유달리 그날따라 다르게 들려지고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고, 심지어는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의 신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더하시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어떤 신앙의 교부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경건 생활의 항상 중심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귀를 하나님께로 예민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질문, 한 5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나눴었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의 고민들 계속해서 귀를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이런 아브라함 같은 좋은 시간이 있을 때 질문하시면 또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일상의 여정을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다음 또 뵐게요. 안녕.